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시대적인 말씀에 큰 역사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우면 반드시 빛을 찾게 마련이고요. 갈급하고 목마를 때는 물을 찾기 마련입니다. 배가 고프면 뭘 찾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반드시 양식을 찾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 때에 지도자의 음성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라나 민족이나 백성들이 잘 살 때 부패가 옵니다. 잘 살 때 범죄가 난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남쪽에 우시야 왕 시대에, 저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잘 살게 되니까 그만 범죄하게 됩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름이 나게 되고 생활이 부유하게 되니까 그만 이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요, 어두움을 헤쳐나갈 빛의 종들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빛을 가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악이 얼마나 강성하게 되는지,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는 어느 시대나 있기 마련입니다마는 환란이 올 때에 더욱 심하게 됩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보면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은을 받고 의인을 팝니다. 은은 돈이죠, 물질이죠. 의로운 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신앙컬레를 받고 빈핍한 자를 팔아넘깁니다. 이 아모스서가 말한 이 내용은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고 있다. 이거는 욕심이 꽉 찬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을 착취하게 되고 성적 타락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를 크게 하고 돈 환율이 자꾸 높아집니다. 세계를 크게 되고 그 다음에 거짓 저울로 속이고 남을 속이는 시대입니다. 이 은으로 가난한 자를 매수해서 자기 주관대로 생활하고, 이것이 아모스 시대에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아모스 3장 15절에 보면 얼마나 이 시대가 호화로운 자는 얼마나 호화로운지, 여름궁이 있고 겨울궁이 있고 상하궁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있는 사람에게는 이건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지만은 없는 자는 아주 형편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흉한 날이 멀다 하고, 이 말이 뭡니까? 환난이나 어려움이 이것은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소리입니다. 상하사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고 먹고 마시고 향락에 취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않겠다.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사기꾼들이 난무하고 도둑이 판을 치는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남의 돈을 훔쳐가려고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그 머리를 가지고 국가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남의 돈을 내가 빼가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꾸밉니다. 그래서 이번에 SK가 다 털려가지고 지금요 2,500만 회원들이 다 지금 칩을 다 바꿔주려고 하니까 이게 나라가 오늘 소동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둑이 머리를 얼마나 쓰는지, 어떻게 해서라도
남의 것을 내가 털어먹으려고, 착취하려고. 여러분, 이런 세상 보셨습니까? 예? 이런 세상 보셨습니까? 이런 세상에 아모스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제2의 아모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게 예언이에요. 주님 오실 때에 되어질 예언이에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저 남쪽 유대 나라의 드고아에 사는 아모스를 불러올립니다. 아모스를 부릅니다. 사람이 없어서 저 드고아의 청년을 불러올립니까? 드고아의 청년 아모스를 불러올립니다. 우리 본장 14절에 보면요, 이 아모스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랬습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뭐냐? 양치는 목동이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급하게 불러보냅니다. 저 썩어 빠진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는 임금이 사는 궁궐이 있고, 거기는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있고, 나라가 썩었다. 너가 거기 가라. 오늘 여러분, 이것이 주님 오실 때 모형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잘 살더니, 여러분, 세계 10개국이라고 그러면, 강대한 나라 중에 들어가는 10개국이라고 그러면, 지질시리 못 살고 고통당하던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만큼 잘 살게 되니까요, 이 나라 꼴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아주 사기꾼 도둑놈을 나라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국민이 같이 미쳐버렸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요? 이게 웬일입니까? 국민들이 따라갑니다. 같은 영을 받게 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이끌려 베델로 올라가. 오늘 여러분 어느 지역에 살든지 주의 명령에 경고할 수 있는 제2의 아모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했죠. 어두움은 불을 가진 자가 나타나야 살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배고파 굶주린 자에게 빵을 주는 자가 이 시대에 복받은 자입니다. 제가 지난번 금요일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받는 자보다. 실제 받으려고 애쓰지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뭐냐? 말씀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앞으로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사망을 삼키는 말씀을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모스, 제가 지난주에 딱 한숨 자고 딱 깨니까 2시 반인데요. 하나님 세상, 나 세상 진짜 지겹습니다. 이런 세상. 이런 세상. 아니, 모든 사람이요, 거룩한 영을 받아야 되는데 사탄의 영이 막 들어가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혼란해졌습니다. 그랬는데, 야, 너 아모스 7장을 봐라. 예? 그래서 아모스 7장 오늘 이 말씀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딱 보면서, 아모스가 외치는 시대가 들어오는구나. 아모스가 외치는 시대가. 여러분, 우리 남녀 성도 여러분, 제2의 아모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둔 말씀을 입을 통하여 외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때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모스가 3가지 환상을 봅니다. 첫째 2절 3절에 보면은 황추위가 나와가지고 푸른 풀을 싹 다 뜯어먹어버렸습니다. 황충이는요, 메뚜기 떼에 속하고 있는 곤충인데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욕을 가지고 있는 곤충입니다. 이 무리들이 떼를 지어 날아가서요, 한 번 딱 앉았다가 뜨게 되면요, 그 앉았던 자리는 풀 한 포기 없이 싹 다 뜯어먹어버립니다. 만약에 이게 곡식밭이나 채소밭에 앉았다면요, 농부의 농작을 완전히 폐허를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무서운 곤충이 황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 공기 가운데 황충이가 나와서 악한 사상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에 죽고 싶으나 죽음을 피한다 그랬습니다. 이 황충이가 9장에 가서 말했는데 벌레가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내는 것 인간이 막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11조는 너희가 잘 내면 내가 황충을 막아내겠다. 이건 약속한 거예요. 이걸 아모스에게 딱 보이지, 아모스가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다 이 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모스가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거두갑니다. 여러분, 이 황충 때의 난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만났다 그러면 이제는 생이 끝나는 생입니다. 삶이 끝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모스에게 보여줬을 때 야곱이 미약합니다. 야곱이 미약합니다. 아모스가 야곱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명쾌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또 보여줍니다. 불로 확 불이 나와서 둘째는 육지와 바다를 싹 삼킵니다.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인류가 전멸되는 불심판을 아모스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모스가 깜짝 놀랍니다. 아휴, 이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이 불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때 아모스가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살이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도 내가 막아주겠다.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피하게 주신다면 여러분 큰 축복인 줄 압니다. 세상 오래 안 가는 것이 확실하고 큰 환란이 여러분요, 자꾸 환란 하니까요, 그래서 설마 하지 마십시오. 이걸 닥터리면요, 이제 하나님 보호 없으면 못 삽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께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야곱이 미약합니다. 세상 수십 년, 수백 년 갈 것 같이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6월 3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악한 왕이 나오든지 이 나라를 뒤집어 버리든지. 근데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그 악한 짓을 하는 걸 좋아하고, 야, 이게 참 미안하네, 여기에요.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 지금요. 2000년 되는 게. 때가 너무 급해서 그렇습니까? 절대 그런 왕이 주님 안 나와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그런 왕이 나온다면 이 나라는 끝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양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조심하세요. 이 무슨 소리 아십니까? 환난 앞에 몸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오늘 여러분, 이 아모스는 경고장입니다. 우리가 꼭 아모스가 경고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이거 못 이깁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너 기도를 들으시고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도 보류해 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제2의 아모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서시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할 때 여러분이 그 입술을 주께 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일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주님, 비겁한 목사 되지 말게 해주세요. 비겁한 목사 되지 말게 해주세요. 위기를 만났을 때 양을 버리고 나 혼자 주랭랑 치지 말게 해주세요. 아주 쫄장부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평상시에 좋은 날은 사건인지 아닌지 목자를 두고 있는 그냥 모릅니다. 어려운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바로 압니다. 충신과 효자도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충신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참 신앙인을 찾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가 예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급해야 북쪽에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습니까? 그게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저는 어제도 참 우리 어떤 집사님이 대접을 하고 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는 좀 마지막에 좀 크게 좀 써주세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정말로 하나님과 엮여져 있고 교류가 되는 그런 종이 서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 번째 또 보여줍니다. 이 7장에 세 번 보여주는 거예요. 7장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환상이 오늘 제가 본문 읽은 7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심판주가,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심판주가 어디에서 계세요?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서 서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됐습니다마는 이 아모스를 공부를 할 때요, 다림줄에 대해서 정말로 원어는 아나크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 공부할 이거 보입니까? 이 크기는 모두 각자 다릅니다만은 제가 이걸 진짜 아모스 7장을 가르치려고 이걸 구해놨어요. 꼭 강대상에 놓고 아모스 7장을 가르치면요, 요게 딱 해가지고요, 본 예배 때 이거 들고 나온 처음이에요. 공부 시간에 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수평을 잽니다. 이 건축업자들이 이 다림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평을 정확하게 수직을 잽니다. 심판주가 담 곁에서 이걸 들고 계셔요. 이걸 들고 계셔요. 청량줄을 가지고 계신다. 이 청량줄은 아나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잰다 이 말이죠. 잰다. 이걸 쭉 정확하게 재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들 잘 보입니까? 이게 뭐라고요? 다림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다림줄이에요. 왜 이걸 아모스에게 보여줬습니까? 여러분, 이 다림줄은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딱 청량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1장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여러분 불신자 아니에요. 청량하겠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 때는 청량 없습니다. 달아보는 것도 없습니다. 죄 보는 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조건 없어요. 예수만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시대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 수직관계가 삐뚤어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서 환난 날에 남느냐 환난을 당하느냐 다림줄에서 결정이 납니다. 저는 나라 걱정, 정말로 이 나라가 주님, 제가 신은의 종이 아니었다면 은혜 시대의 말씀으로 가지고 단에 서서 설교하다가 아마 주님 나라 갔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보내면서 나는 참 내 목숨이 찔기다라고만 생각했지 사명 때문에 붙들어준 줄은 몰랐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가면서 정말로 쫄장부 목사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요, 정말로 주님 마음을 제가 받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엔카이로스, 정해진 때 안에 양식은 뭡니까? 영혼의 말씀의 양식이거든요. 이걸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걸 나눠주는 자가 주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야, 이제는 황충도 면해주겠다, 불도 태우는 거 면해주겠다. 근데 이제는 종교계에 보니까요, 이놈은 종교계가 썩어져 있어 지금요. 청량줄을 가지고 재야겠다는, 이 청량줄을 가지고 재야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는 개인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딱 청량줄 갖다 대놓고 금례를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가요, 시대를 모르면 소경이에요. 볼 줄 모르면 소경이에요. 시대의 소리를 못하면 벙어리예요.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여러분 주일을 보면 머나먼 곳에서 여기까지 옵니다. 뭐 때문에요? 얼마 돈 준다 그러면 안 옵니다. 못 옵니다. 그나먼 곳에서 이 말씀 가지러, 이 말씀 들으러 왔는데, 하나님, 올 때는 클클하고 올 때는 그저 참 상한 마음 가져왔지만은 성전에서 집으로 갈 때는 충만한 말씀을 주고 기쁘고 즐겁게 돌아가고 감사함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가 바람입니다. 제가 바람이에요. 한 주간 살아가는데 주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날까지 살아가는데, 우리 동행교회만은 축복의 손을 들어주시옵소서. 왜 종교가 이렇게 부패되는지 아십니까? 왜 종교가 이 모양 이 꼴로 되어가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종교가 썩은 정치와 야합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다림줄로 청량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삭의 제단이 나옵니다. 이삭의 산당. 이삭이 뭡니까? 웃음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의 제단, 웃음의 제단, 즐거운 제단이 이제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모스에게 이 제단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왜 무너뜨립니까? 이 제단 안에, 교회 안에 이방 풍습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예배가 드려야 되는데 이방 풍습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이것이 만연해져 있다. 이것이 구절입니다. 구절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뭐라 그랬는지요. 다림줄을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종교 심판 들어오겠다. 불심판 앞에, 황초의 난리 앞에 종교 심판 한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이런 심판이 올 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긴 여러분은 환난이 여러분 곁을 비껴가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삭의 산당이, 기쁨과 즐거운 제단이 황폐하게 된다. 이것이 멸망입니다. 황폐 자체가요. 이스라엘의 성소가 성전 아닙니까? 성소가 교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성소가 회파될 것이라. 이것이 아모스의 경고입니다. 예언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종들은 아모스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사야 28장 17절에 보면요, 나는 공평의 줄을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에 피난처를 소탕하겠다. 아주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본거지가 에덴 동산이고, 옛뱀 마귀로부터 거짓말이 나오고 남을 속이는 일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소탕하겠다는 거예요. 물이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사망으로 더불어 맺은 언약이 다 패하게 되고 다 재앙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환난에 밟히고 말 것이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이 지경이 될 때에 치시겠다고 했으니, 여러분, 이 아모스의 설교를, 외침을 듣기 싫어서 타락을 합니다. 아마샤가 막, 너 왜 이 집안, 너 너희 동네 돌아가라. 이거 어디라고 여기 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냐. 왕은 칼에 망할 것이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그 뒤에 아마샤도 치시겠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요. 여로보암과 아마사가 짝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백성들을 범죄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정말로 시골 출신 뽕나무 재배하고 양치는 그 아모스를 불러다가 그 입을 빌려가지고 경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영적 육적 가늠을 하고요, 교회가 도덕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것이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와 짝이 되고요, 도덕은 도덕과 짝이 되고, 사기꾼은 사기꾼과 짝이 됩니다. 앞으로 거짓말 잘하는 대통령이 나오면요, 백성이 다 호응을 합니다. 이게 왜냐? 환난 징조입니다. 여러분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경고 속에 그들이 듣지 않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래서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의 경고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아요. 아모스의 경고를 듣지 않아요. 나라의 왕을 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이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요, 한 방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요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586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연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 어간입니다. 바벨론의 남쪽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해버립니다. 먼저 망하죠. 오늘 여기 우리 성도들요, 우리나라 세계 10대 강국으로 한국이 부럽다 하더니 지금 세계의 눈이 한국 왜 저래? 한국 왜 저래? 왜 저렇게 돌아가고 있지? 이상한 눈초리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사명국가입니다. 반드시 매를 맞을지라도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요, 마음이 이상해요. 왜 그쪽을 좋아합니까? 왜 그쪽을 지지합니까?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두움은 어두움들끼리 잘 뭉칩니다. 어두움은 생사를 걸고 어두움끼리 뭉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에는 용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요, 꼭 아모스가 예언하는 그 시대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 주 앞에 서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걸레를 아무리 빨아도 행주가 안 된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걸레를 아무리 빨아도 걸레가 행주가 될 수가 없답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참,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구보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사명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요, 세상 끝날 환난 날이 오면요, 종교가 정치와 종교를 책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왜 다 죽었습니까? 썩은 정치한다고, 썩었다고. 이거는 당신들이 지도자가 범죄하고, 지도자가 거짓말하고, 지도자가 나쁜 짓 하니까 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다고 하니까 그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절대 종교계가요, 썩은 정치, 썩은 종교를 책망할 줄 아는 자가 선지자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저 권사님들, 저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같이 불렀으면 아주 좌충우돌하면서 외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실 때 뭐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는 거예요. 큰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귀한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정말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도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날까지는 여러분을 제가 품으려고 그래요. 안고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못된 것이 변질될까 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인간은 위기에 만났을 때 변질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접대 수요일날 우리 김태님 강도사가 그 소리 잘하더라고요. 방언이 이런 들었다며 저런 들었다지. 만수산 드렁척이 얽혀진 들었다지. 나도 이같이 하여 만세 소리를 듣다. 이 방언이 그러니까요, 정몽주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몸이 죽고, 몇 번 죽어요? 100번 고쳐 죽고, 100번 어떻게 고쳐 죽습니까? 백골이 진토되어, 이 백골이 썩어서 흙이 되어, 넋이, 그 사람은 안 믿으니까 그랬지요. 임양한 주님이, 왕이에요. 내가 한번 왕에게 몸을 바쳤다면 더러운 짓 안 하겠어. 그래서 정몽주가 그 소리 딱 하고 가다가 선지교에서 이방원의 신하에게 목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다리 밑에서 대나무가 났는데 그 대나무가 피 묻은 대나무가 나서, 그래서 그 원래는 선주교가 됐죠. 그 대나무. 근데 지금도 제가 전라도 갔더니요, 그 선지교가 나무가 있더라고요. 새카만 나무가요. 그게 전설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임양한 일편단심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절대 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 가지고 주님 나라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